오늘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은 바로 앞에 시편 111편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11편은 여호와의 크신 행사, 그의 기이한 일들을 기념하게 하는 시였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시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들을 보고 탐구하고 경험한 자에게 남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그 경외함 이유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복을 받는지를 노래합니다. 앞선 111편이 여호와의 행사를 찬양했다면 오늘 112편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묘사합니다. 이런 두 시편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1편에서 여호와를 묘사하던 표현들이 112편에서 경외하는 자를 묘사하는 표현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1편 3절에서 여호와의 의가 영원히 선다고 했는데 112편 3절과 9절에서는 경외하는 자의 의도 영원히 선다고 말합니다. 111편 4절에서 여호와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고 말하는데 112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그리고 111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들이 굳게 선다고 말했는데 112편 8절은 경외하는 자의 마음도 굳게 선다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두 시편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닮아간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11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1편과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편이 편안해지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건강이 좋아지는 것, 문제가 사라지는 것들에서만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의 중심을 그런 것들에 두지 않습니다. 복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1절은 이 경외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되 동시에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끌려가거나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경건하면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식의 번영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자기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후대에까지 복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은 재물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3절은 재물보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선다고 말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중심은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삶을 뿌리째 헛되게 하지 않고 후대까지 복된 영향을 남기게 합니다. 세상은 당장의 성취를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 경외의 삶이 남기는 깊고 긴 열매를 봅니다. 이어서 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도 흑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눈물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의 삶은 어두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다고 합니다. 여호와 경외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표출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습니다. 5절은 덧붙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봅니다. 그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베풀지 않고 정의로 행합니다. 즉 하나님 경외는 사람을 넉넉하게 하면서도 바르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목만 챙기며 살아가지 않고 이웃을 향해 손을 열고 동시에 그 삶의 방식은 정의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 자꾸 내면의 경건으로만 좁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하나님 경외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자비와 구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인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긍휼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경외를 진짜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6절은 더 깊은 복을 말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그 견고함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은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세상에는 늘 흔들리게 만드는 말들, 흉한 소문 또는 불안한 소식이 있습니다. 경제의 소문, 건강의 소문, 관계나 전쟁의 소문, 실패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소문을 따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굳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흉한 소문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닻이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복입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조금만 소문이 나도 흔들리고 조금만 불안한 말이 들려도 주저앉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뒤집히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마음이 굳게 정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9절은 이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서도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인색함으로 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도 인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성도들의 구제와 나눔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즉 신약은 이 시편을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움켜쥐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은 악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은 경외하는 자의 삶을 보고서는 한탄하여 이를 갑니다. 그러나 결국 사라지는 것은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은 의인의 복을 보고 분노하지만 끝내 사라지는 것은 악인의 욕망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만 악인의 욕망은 허무로 끝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견고함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인의 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고 이를 갈다가 자기 욕망과 함께 사라지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을 신약 안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2편이 묘사하는 완전한 의인의 모습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전히 경외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즐거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흉한 소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려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의 길을 걸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시편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고 그분의 영으로 자비와 구제와 견고함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흑암이 없는 삶을 구하기보다 흑암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삶을 구하고 소문이 없는 세상을 구하기보다 흉한 소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재물을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흩어줄 수 있는 손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길을 완전히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을 제대로 배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자비의 삶과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비를 베풀고 흉한 소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